안녕하세요. 도서관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사남의 잡화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잡화점 영상에서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책이 소소한 일상의 대단한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 이야기 외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책의 구성이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 독서가 부족한 탓이겠죠. 그 대신 오늘은 요즘 제가 읽는 책인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대단한 역사라는 책 다음으로 요즘은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책인데요. 수녀님의 일상과 삶의 지혜를 엮은 책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스님이나 수녀님이 쓰신 책을 읽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수녀님의 일기를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생에 관한 깨달음과 성찰, 그리고 반성 등 내 안을 다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잔뜩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수녀님이 직접 쓴 시도 함께 읽을 수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잔잔해지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수녀님의 계신 곳에 지도 신부님 중 수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다른 수녀님께서 이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인상적이었다며 이혜인 수녀님께 강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론을 그냥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은 이러했습니다. 제작자의 수준과 경력과 명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비싸다고 꼭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짜리 악기가 2000만원짜리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싼 것이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물건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식은 한국에서 유독 강한 것 같은데요.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비싼 가격을 매겨놓으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파는 옷은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대문에서 파는 옷을 택만 갈아서 가격을 10배 올려 백화점에 진열해두면 가격만 보고 훨씬 더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물론 싼 것보다는 비싼 게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부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더 우수한 1000만원짜리 악기와 2000만원짜리 악기가 30년 후에 만난다고 합시다. 거의 100% 비싼 악기가 소리를 잘 냅니다. 말 그대로 비싼 값을 합니다. 신부님 역시 당연히 비싼 악기가 소리를 잘 낸다고 합니다. 역시 비싼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신부님은 이어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악기가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해주며 기를 들이고 공을 들인 것이 나중에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주자가 자기 악기에 대해 어떤 믿음을 두고 연주했느냐,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악기의 수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당연히 비싼 악기가 소리를 잘 내지 않을까? 아니면 덜 비싼 악기라도 잘 만들었다면 비싼 악기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이야기는 제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니 비싼 만큼 악기에 관심을 많이 쏟고 공들여 길들이고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니 오랫동안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악기의 가격보다는 연주자가 악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가격이 싼 악기보다도 더 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악기도 이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신부님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대개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연주되었느냐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품어내는 소리는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부님의 말처럼 우리가 누구로 태어났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듬는다면 결국엔 누구나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진지한 마음으로 독서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안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아끼고 열심히 다듬어 내일은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혜인 수녀님의 책 기다리는 행복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 이렇게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책을 읽는 중이라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다음 도산함의 작파전 코너를 통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독서에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